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17장에서 음녀의 모습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았었는데 그 큰 음녀는 매력적이었죠.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악하다고 했죠. 7머리 10뿔의 짐승이 타고 있는 큰 음녀를 큰 성이라고 했는데 이 큰 성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오늘 이제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18장의 주제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세상 나라의 상징인 큰 성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자, 18장 1절에 보시면은 18장에 나오는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아주 힘찬 음성으로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그 당시의 은어였어요. 은어. 그러니까 성경은 장차 로마가 바벨론처럼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탄이 권세 잡은 모든 시대의 세상 도시 문명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벨론입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황금 만능주의로 가득 찬 세상 그 자체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위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쌓은 그 바벨탑, 여기에서 유래된 명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자는 그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유래된 이름인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 중심의 문화. 그래서 바벨탑 이래로 줄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 이것으로 계속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기독적인 적 그리스도, 이런 세상의 세력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로마의 상태가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요, 이 당시는 가장 강성한 때입니다. 지금 로마는 황금기를 구가하는 때였어요. 로마에서는 지금 모든 국경에 있던 이족들이 다 진압되어졌던 시대입니다.
로마계에 힘들게 했던 당시의 해적들도 다 진압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최고의 절정에 이르고 있는 제국인데 가장 강대하고 넓은 제국이에요. 그런데 그 제국을 향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너졌도다라는 과거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왜?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것이지만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는 이 동사를 사용해 가지고 이미 무너진 것처럼 너무 확실하게 그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왜 멸망하게 되는가? 몇 가지로 이제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3절입니다. 3절에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들이 멸망하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온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음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사치라는 음행의 잔들을 다 마시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금 아름다운 모습과 많은 화려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왕들을 음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왕들이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아요. 그리고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윤택함을 누리기 위해서 힘을 막 강포하게 쓰도록 바벨론이 그 사람들을 음행하도록 막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상인들에게 그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죠. 그 상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을 파는 겁니다. 사람을 착취하고 불의한 싹을 자꾸 추구하고 그러면서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죠. 합법을 가장하면서 불법으로 남의 것들을 자꾸 착취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자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이미 닿아서 쌓였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상달이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상달이 되었고 쌓여가지고 지금 죄가 임박하게 심판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돈을 더 벌고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불의한 삭을 추구하면서 막 착취하고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셔요? 위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에는 다 안 들리지만 사람들의 이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올라가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 바벨론의 죄된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그들이 한 일이 하늘에 딱 사무쳤어요. 7절에 보니까요. 7절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그 악행이 지금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정작 바벨론은 지금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여왕이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그래서 과부처럼 불쌍한 자리에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과부와 같은 고난과 아픔을 당해서 슬피 우는 일은 나에게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사치합니다. 여왕처럼 사치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마치 자신은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심판의 이유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갚아 주십니까? 자, 6절에 가보시면은 자, 어떻게 갚아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준다고 얘기합니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어느 정도예요? 갑절을 갚아주겠다. 갑절. 그러니까 심판을 당할 때도요, 여러분, 저지른 그 죄악의 무게에 합당하게 심판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은 그건 모두가 다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들의 그 무거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지른 죄에 갑절이나 확실하게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여기서 갑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게 그의 행위대로 다 갚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지나가고 죄악의 최종 한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확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거예요. 지금 절정의 어떤 자부심, 교만, 이것을 가지고 뻔뻔스럽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꺾일 거라는 거예요.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는 이 바벨론의 안하무인과 자만과 교만, 이것이 갑작스러운 파멸의 원인임을 보여주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하루 동안이라는 말은 갑작스러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불을 축적함으로써 사망과 애통과 흉년을 피하려고 했는데 바벨론이 피하려 했던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7절에서는 바벨론이 스스로 뭐라고 여겼어요? 여왕이다 하면서 영광과 부를 누린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은 과부가 아니라고 했었지만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사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결단코 자신은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뭐가 찾아온다고요? 애통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살라지리라. 8절에 그러죠. 불에 살라지리라. 바벨론이 파멸로 초토화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멸망하는 것은 지금 8절에 마지막에 그러죠.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만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절정에 이를 때 하나님은 창조자 전능의 손으로서 인간과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의 그 갑작스럽고 엄격한 심판은 바로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반드시 망할 세상입니다. 절대로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여러분, 과학이 막 발달하면서 차들도 자율주행이니 하다가 이제 점차 날아다니는 날도 오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상이 정말 잘 살고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지만 그 나라는 반드시 어떤 나라라고요? 망할 나라라는 거예요. 망할 나라.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뭐하라고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면서 지금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세상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적인 그 원리, 세상의 원리, 사람의 원리를 따라 살던 사람들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받지 않으려면 거기서 빨리 뛰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작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애정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와라 하니까는 이게 이제 정말 단호하고 시급하게 순종해야 할 명령인데 이게 나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냥 그 바벨론 성에서 나와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짐 싸들고 이제는 그 도시 문명에서 나와서 속세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화려한 도심 속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어느 한
한 곳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루어서 너희들끼리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 다음 부분에 해답이 나와요.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뭐 하라고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행하는 그 악한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라는 거죠. 그 악한 행위들에 뭐 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우리 안에 그 꿈틀거리고 있는 이 바벨론의 정신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우상숭배, 교만, 치부와 사치, 불의, 생명경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적대하는 왕국에 살면서 여러분 그 유혹과 그 죄에 직면하게 돼요. 바벨론에서 여러분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재앙들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뭐 하라고요? 그 자리에서 뭐 하라? 나와라. 바벨론의 그 정신을 어떻게 해라? 끊어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유함과 화려함이 결국 비참하게 파괴되리라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미련 없이 진실하게 나와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롯의 딸들은 어땠습니까? 정혼했던 그 롯의 사위들,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은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러분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리면은 여러분 물바다가 될 때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은 망할 것입니다. 이걸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농담으로 생각하면 그거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또 농담이 아닌 줄 알고 정말 나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롯의 처였습니다. 결국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의 아내는 남편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긴 했지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몸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만큼은 떠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 그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죠. 나올 때는 미련 없이 진실하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이 세상과 악의 사력에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믿습니까? 만약 믿는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또 그것을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닷물은 짜지만은 그 물을 먹고 사는 물고기는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우리 역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과 차별되지 않는 성도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인을 다닌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인 그 가치관들이 너무나도 세상과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진정 회개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정한 신부로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꼿꼿이 지키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오늘 이 시간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 또 은혜 안에서 좋은 만남 가운데 또 자신들에 맡겨진 공부들을 성실하게 잘해나가는 또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